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팀전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어머니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 어머니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본래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분이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신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아 오랫동안 네가 나와 함께 다녔거니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거늘, 내 안에 아버지가 있거늘.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서도 빌립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천국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저 멀리 계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확실하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깨달았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저 멀리 계신 분, 아마 저 멀리 하늘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아까 제가 처음 도입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처럼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버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왜 나는 말이야 피만 오면 마음이 신숭생숭하지, 그런 것들이 무엇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빌립처럼. 근데 빌립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누리고 살았단 말은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머리는 아버지이고 몸은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모든 일을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어서 아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정도 가지고 계셨지만은 우리의 성정, 사람의 성정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때까지 말해서도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날,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되면 빌립이 이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빌립 안에, 빌립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빌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빌립 안에는 누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도 누구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로 가지고 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피를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 빛을 보고 사는 사람, 이름을 보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라. 누가 땅 밑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지 말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안에 내 마음에서 무슨 말씀이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말씀이 나타난다.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멘한 사람은 지금 12배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빌립도 동일하게 그때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그냥 땅이나 하늘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무릎을 꿇어버려요. 귀신이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시중을 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빌립도 있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시작. 처음부터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왕권이 나타나야만이 정상입니다. 그래야만이 누구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은 실제로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왕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왕이었어요. 다시 오실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도 왕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공생의 3년 동에서 왕의 권세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시자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버렸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버렸어요. 12년 동안 말이야 혈류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여인도 고쳐버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를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라. 계속해서 22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기 구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구원을 말하고 해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왕권이 나타나 버렸어요. 왕권이. 다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이 여자가 치유를 받기를 못했어요. 이 병원에 가서도 저 의원에 가서도 저 한의원에 가서도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뒤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만 딱 만지면 내가 이 질병에서 해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육신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까? 당신한테서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저 왕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 삼고 계세요. 왕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왕 아닙니까? 천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고생한 저 사람을 고쳐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그 왕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왕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믿어버렸어요? 저 여자가 믿어버렸어요. 그렇죠. 12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처병원, 이병원 가도 고생만 했지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맞아. 저 예수님에게는 왕권이 있어.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예수님은 말이야 만왕의 왕이야. 저 예수님 안에는 신권이 있어. 신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그 빌립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요. 지금 저 여자가. 그래서 내가 저 왕권이 나타난 저분 말이야 옷자락을 만져도 말이야 내가 병의 치료를 받을 거야. 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병의 치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고 나 반드시 병에서 노임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막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20절 보시겠어요? 20절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쫙 가서 겉옷을 만져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22절 보겠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받나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왕이 저런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처음부터서 우리 예수께서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으니 그가 그렇죠.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 여자에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함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생명을 주어서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겠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기록을 하고 내 생각에 기록을 해버리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12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저 사람이, 저 여자가 그것을 믿어버렸다. 믿으니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저 여자도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날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도 다 여자. 막달라 마리아, 수잔나, 마리아, 여자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죠. 두려워서 다 옛날 직업을 찾아서 가버렸어요. 이 여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정말로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전도하고 헌신을 할 때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제가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전에 아주 그냥 저 화곡동에서 복음을 증거를 할 때도 여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들을 저렇게 사랑할까?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시작.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만이 시작.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그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 것처럼 본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그죠? 아무도부터 같이 해요.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사람이 되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버렸네.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누구를 보여줬어요?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치료를 했어요?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렇죠. 혈류증 여자를 치유를 했습니다. 38년 동안 고생했던 베세스다 연못가에서 아주 그냥 그 고생했던 그 사람도 치유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죽어버렸던 나사로도 살려내버렸어요. 이게 막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줘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다 보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얼굴 참 선하게 생긴 분들 참 많아요. 그 얼굴 선하게 생긴 분들을 보면 있잖아요. 이 말도 참 선하게 해요. 아주 독서를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이야. 정지한 사람들은 얼굴 보면 얼굴이 왜 그렇게 무섭게 생겨 있는지 오금이 저려와요. 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랑, 자기 마귀,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것도 동일하게 현대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구원 되시고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서 나타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눈도 말이야 참 선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얼굴도 선하고.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 자체가 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저기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은 정말로 아주 그냥 마음도 착하고 아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가지고 12해 동안 고생 12년 동안 그 고생을 했던 그 사람에게 누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냈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제 누구를 나타내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나타내기가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용서. 아주 내가 옛날에 말을 좀 과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내가 옛날에 말을 너무 심하게 했죠. 근데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다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나 형제간에 이렇게 불화가 생기면요, 용서가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되는 줄 아세요? 땅 속에 묻힐 때까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이제 15절, 16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크게 읽고 이게 나타낼 사람만 아멘. 아멘 했으니까 이제 15, 16 읽고 이제 뭐 기도하고 마쳐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구원 되시며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시.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15절부터 시작.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싸우니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번 수요 세미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발걸음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